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도행전 8장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복음이 두루 전파되어지는 말씀입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인 사울은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겪게 됩니다. 그 박해의 중심에는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선 사울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박해가 복음이 열방으로 전파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로 인해 생겨난 교회의 큰 박해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박해의 이유가 되는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역사는 신비합니다. 교회에서 최초로 추진한 진정한 선교 사역은 신중한 정책이 아니라 박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꺼질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빌립이 박해를 피해 흩어져 도착한 곳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나오면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들을 위해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도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받아졌다라는 하나님의 표시입니다. 사마리아인의 개종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실은 그들이 예루살렘 신자들과 동등하다라는 증거였습니다. 마술사 시몬으로 인해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뻔도 하기도 하였지만 복음은 사마리아 여러 동네에 전파되어집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사자가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갑니다. 그 길은 광야인데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에디오피아 네시의 손에는 성경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지만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모두가 깨닫는 것은 아니죠.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야 하고 깨닫기 위해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인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은 에디오피아 네시는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광야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40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복음의 막힘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밖으로 흩어진 무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멈춘다고 복음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종식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협력교회와 국외 협력 선교사님을 위해서 한일의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